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38절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있었던 주신 말씀 이 통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은혜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7월 24일은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7월 마지막 주 7월 30일 날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8월 첫째 주에는 영의 사람. 그래서 이 4주에 걸쳐서 성령의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 마귀의 사람, 우리의 영이 아니고 생각이 이끌어가는 혼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잡힌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6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는 볼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6째 달에, 그래서 6째 달. 이 6째 달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6개월 전에 사가랴 대제사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사건이 나타나셨다. 사가랴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잉태를 하시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개월 전에 천사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 천사장에게 나타났는데 이 천사장은 사가랴에게 너 은혜 입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애를 갖는다. 그러는데
에이 하나님 말도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6개월 전에 안 돼요. 안 돼. 야, 이 녀석아, 네 조상 아브라함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지 않냐? 에이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안 믿어서 네 아들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아기가 생겼고 10개월에 애가 낳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짓느라고 동네 어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학렬이 있잖아. 학렬이 있는 것처럼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 사가랴 아들이니까 주니어 사가랴라고 하자. 뭐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에이야 이 요한이 엄마가 있다. 엘리사벳이다. 아닙니다. 얘는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한이라고. 그랬더니 동네 어른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거는 학렬하고 다르다. 우리가 쓰는 족보하고 다르다. 그걸 왜 지냐. 안 된다. 그랬더니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그 아버지한테 사가랴한테 물어보자. 사가랴한테 물어봤습니다. 사가랴가 말은 못하고 서판을 갖다 달라. 서판을 갖다 줬더니 요한 하고 씁니다. 이거 신기하다. 마누라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쓰네. 그래 요한이라고 하자. 쓰는 순간 입이 풀려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자기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아닙니다. 아내가 애를 못 갖는데 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을 때 천사는 마리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엘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통해서 다 부어주리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을 부어준다. 모든 육체로 부어준다. 자녀들이 어린 애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과 이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면 노인들이 뭐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70대고 80대고 노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밭에 자녀들이 나가 일하고. 그러니까 이 따뜻한 양지밴드에 앉아서 담배나 뻐끔뻐끔 피우면서 시간만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그리고 조금 더 거기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바둑 두고 노는 거예요. 바둑 두고. 인생에 나이 들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졌더니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태어나셨던 분, 6.25를 경험하셨던 분, 50년, 60년의 그 비참한 보릿고개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날 이 나라를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장가 시집을 안 간대. 애를 안 놓는데 내일 모레 희망이 없대.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20대 30대가 하는 얘기가 이 김사부에서도 그 멘트가 나오고, 선생님 시대에는 꿈이 있었는데 우리는 꿈이 없고 버티는 시대입니다. 망해진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강화문에 모여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 이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다시 소망이 있고 다시 꿈이 있고 다시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로 만들자고 떠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예언할 것이고 앞날을 말씀하고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만들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냥 시간 버리고 그냥 담배 피우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 세상에서 뭐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멋있어지기 위하여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은혜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이 마리아가 있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천사가 가서 말하기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지키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버린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고 은혜를 지키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탈북자가 가족이 탈북을 했어요. 가족이 탈북을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집 청소 다 한다는 거예요. 막 백큐하고 그다음에 걸레질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가서 일하고 오고 그다음에 또 알바 갔다 오고 어떤 데는 또 이게 당구 치러 갔다 오고 탁구 치러 갔다 오고 그리고는 저녁에 와가지고는 또 집이 낮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럼 청소하는 저녁에 또 백큐질 한다는 거예요. 또 막 먼지 다 닦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야, 우리 북한에 살 때를 생각해봐라. 집이 얼마나 추웠냐. 집이 얼마나 어려웠냐. 뜨스물 하나 안 나고 화장실 하나 없고 힘들었는데 대한민국에 왔더니 이 정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집을 다 줬다. 얼마나 고맙냐. 얼마나 감사하냐. 응? 아파트 18평, 16평짜리 준 게 얼마나 고맙냐. 그런데 이거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맨날 청소하고 닦아가 고마워해야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그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매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냥 이 땅에 와서 주어진 임대주택 18평, 16평짜리예요. 임대주택. 매달 월세 내야 돼. 그런데도 감사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집, 하늘나라, 하늘의 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하늘에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축복의 집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마귀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천국의 상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열심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아침 저녁으로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탈북하기 위해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돈 들여요. 그 브로커들한테 주니라고. 브로커들한테.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라오스로 해가지고 태국으로 와가지고 태국 가서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재판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1,000만 원 들고 2,000만 원 들고 그 고생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거저준 거 아니란 거저준 거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 중에 한 명이 간증을 이렇게 해요. 자기가 한국에 왔는데 올 때 아기를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혼자, 여자 혼자 뱃속에 아기가 있어. 왔더니 여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시 또 데려와야 되는데 브로커를 찾아봤더니 3,0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준 아파트를 내놨대요. 그러면 그 보증금 있잖아요. 그 보증금하고 그 몸부림해서 모았던 돈하고 다 해가지고 줬대. 돈이 하나도 없대 이제. 애는 그 사이에 나와가지고 4개월 됐는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올 때까지 1년 동안 그 4개월짜리 된 아이를 안고 북한에서 넘어올 때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 그 언니한테 전화하면 우리 집에 와 잠깐 와. 그 집에 가가지고 1주일, 2주일, 한 달, 2달 눈치 보이면 또 다른 집에 또 가고 그러기를 1년을 지나고 부모가 와가지고 아파트를 얻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더래. 남의 집에 새 들어가 있는 집에 며칠씩 한 달, 2달씩 가 있는데 그렇게 아이 안고 가 있는데 불안하고 불편하더래. 뭐 한 거예요? 좋은 꿈을 꿨지만 그 정부에서 준 은혜를 내려놨을 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버리고 나면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다음에 이분은 자기 부모가 오면 같이 들어갈 집이 약속이라도 돼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나면 그 결과는 보장이 안 돼요.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빛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는 구원할 길이 없다. 구원할 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키고 쓸고 닦고 다듬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간직하고 은혜를 가져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잘 지키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라.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애 놓으면 되지. 이거는 너무 단순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고 유치원 같은 아이의 생각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정혼하고 약혼하고 애를 가졌는데 그 배가 불러오면 요셉이 뭐라 그러겠어요?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배가 막 불러오면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이 그를 봤을 때 재판을 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온 무거운 짐들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사명을 받은 자예요. 사명을 받은 자. 너 그 길 가라. 예수를 알아.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너가 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씀만 들으면 그래 조금만 고생하면 되겠지. 뭐라 그래요? 큰 자가 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되고 야곱의 집에서 왕이 되어지고 그 나라는 무궁하다. 인생 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태양만 볼 줄 알지 그림자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마귀가 얼마나 핍박할 것이겠습니까?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마리아까지도 죽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애를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애굽으로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 응? 그럼 뭐라 그래요? 왕위를 주고 야곱의 집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나기가 전에 뭐가 있어요? 역사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왕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려요. 형제 사이도 다 죽여요. 이 고난의 길을 마리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시험을 하는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너 이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인간적으로 한번 보세요. 40일 금식하면요 죽을 먹어도 안 돼요. 죽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도 사람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될까 말까예요. 40일 금식하고 몸이 회복되어진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40일 금식하고 그냥 쓰러져 폐인이 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은 17일째 금식하다 그냥 가버리셨어요. 하늘나라. 그런데 그 40일 금식했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돌멩이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어 먹어라. 빵 만들어 먹어라. 그거 먹는 순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은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받아줄 거야. 뛰어내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20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쌩쌩한 놈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에서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마리아는 똑같이 광야에서 40일 기도하는 것처럼 고통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길을 간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의 동생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아들이 4명이 있어요. 시몬, 야고보, 유다, 요셉. 그리고 여러 명의 딸들. 아무도 예수님 안 쫓아다녀요. 안 믿어요. 그 마리아가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십자가를 지고. 혼자 지고 가는 거예요. 12살 되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갔다가 6월절을 지내고 이제 무교절날 올라오는데 중간쯤 오다 보니까 12살 되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됐냐? 예수님 찾아라 찾아라. 마리아와 요셉과 둘이 막 허겁지겁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요셉이. 이놈아, 너 우리와 함께 가야지 왜 여기 있냐고. 예수님 말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요셉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리아만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성령 받은 사람, 사명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남편도 이해를 못하고 아내도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혼자 끙끙대며 달려가는 거예요. 핍박과 비난 가운데서 혼자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그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까지 달려간 것이 그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 사명의 사람이에요. 다 떠나도 자식들도 다 버려도 형제들도 다 버려도 사명받은 사람은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늘 마리아는 그 길을 갑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마리아는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깨달아도 순종 안 해요. 들어도 순종 안 해요. 배워도 순종 안 해요. 성령의 사람은 깨닫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입 좀 벌려서 아멘 좀 하세요. 밥 먹을 때만 입 벌리지 말고. 아멘.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리아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6개월 전에 사가랴 대제사장이 얼마나 폼났어요. 폼난 대제사장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폼난 장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폼난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폼나는 전도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폼나는 권사, 폼나는 안수집사, 폼나는 집사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폼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내를 얻을 것이라. 안 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돼. 그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야, 네 조상 사라도 이삭을 낳았더니 아예 안 됩니다. 내 아내는 안 됩니다. 그건 아브라함이고 사라니까 됐지. 내 아내는 안 됩니다. 너 믿지 않냐면 벙어리 되리래.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깨달아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권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사내를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 그전에도 없었고 이삭도 그런 사건이 없었고 엘리사벳도 그러지 않았고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구약에 주셨던 선지자들의 말씀, 그의 종들에게 신약 성경에 주셨던 주의 종들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갔던 자들은 다 능력이었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종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주님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님 한 분이 직분을 주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돼지 주발, 개밥그릇, 돼지 주발과 개밥그릇이 토기장한테, 아니 토기장님, 왜 나는 돼지 주발로 만들었습니까? 개밥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도 저 부자처럼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으로 만들지, 왜 나에게 이런 돼지 주발로 주고 개밥그릇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이 주발들이 토기장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기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돼지 주발, 개 그릇, 토기장이 맘대로 만드는 것이라. 토기장이 맘대로 만드는 것이라. 만들고 난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 깨버리는 것도 토기장이 마음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주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앞에, 믿음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나게 하시건 유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의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능력의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 그것이 첫째 지혜의 말씀이요, 지식의 말씀이요, 믿음이요, 병 고치는 은사요, 능력 행함이요, 예언함이요, 말씀 증거함이요, 영들 분별함이요, 각종 방언말함이요,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 나눠 주신다.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데 그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가 천사 앞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앞에 계집종이오니 자기를 높여요, 낮춰요. 겸손한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 바울 보십시오. 그 앞에 순종하지. 야고보 앞에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앞에. 베드로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앞에 순종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총회장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쫓아다녔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녔던 베드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의 호렙산에 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하늘나라를 다 보고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역사를 보고 다 엄청난 경험을 했던 이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 앞에 하나도 배우지도 않았고
예수님 마지막까지 순종도 안 했던 야고보한테 순종을 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1차 선교 갔다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야고보한테 가서 묻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율법들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이 모든 613가지를 지키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한테 묻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될 텐데 그 능력자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 부담시키지 말자.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둘째,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세 번째, 피째 죽은 것을 먹지 말라. 네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거 네 가지만 요구하자. 사도 바울이 그리고 2차 선교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집종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앞일이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그 일을 순종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주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야, 너 먼저 가가지고 예루살렘 사거리로 가면 나귀가 메어져 있는데 암나귀와 새끼 나귀가 메어져 있을 거야.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와라. 풀어가지고 와라.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2명이 갔더니 정말 사거리에 그 새끼가 있는 거예요.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거 왜 내 나귀 풀어갑니까? 도둑질 해갑니까? 얘기합니다. 2명의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신데요. 가져가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가는,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평강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잘 갖고 갈 수 있게 하옵시고, 성령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로 사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거룩한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겸손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